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이 약간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얘는 누워 있어요. 원래는 지도가 이렇게 생겨요. 네. 이게 이쪽이 그 북쪽이거든요. 네. 이스라엘 지도는 이쪽이 북쪽으로 돼 있고 이쪽이 남쪽으로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적으로 보면은 앞에 그리고 위쪽이 동쪽인 거예요. 우리는 위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앞에라고 돼 있으면 앞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은 아래로 가라고 써 있는 게 뭐 아래면 서쪽이구나. 아무튼 뭐 왼쪽이면은 뭐 이쪽이고 반대로 생각해요. 네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위쪽이 동쪽. 네 위쪽이 북쪽 때문에 이 지도도 이렇게 위쪽이 동쪽으로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쪽 이런 지도는 이렇게 될 거고요. 네.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이 길이에요. 첫 번째 길이 해변길이라고 해서 따라들어요? 네. 그래서 빨간색이나 뭐 색깔 하나로 이렇게 점을 이어가면서 큰 도시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뭐 틀려도 되는 거고 일단은 남북부로 남쪽과 북쪽을 잇는 해변길이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있어? 근데 이 삼각형은 다른데? 네? 왜 저거랑 다르지? 괜찮네요. 좀 어느 정도 틀려도 이쪽으로 되고. 네네. 이렇게? 네, 일단 그런 방향성만 가지고 아무튼 남쪽과 북쪽을 잇는 큰 도로가 있다. 삼각형은 뭐예요? 이제 나올 건데요. 이 뭐라고 해야 가만히 있을 때. 네, 천천히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큰 나라라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다 이스라엘인데 뭐 평야별로 좀 나눠져 있고 그런. 전에 저기 사무실에 이스라엘 그 입체 지도가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기 평야가 있고 여기도 평야고 여기도 이렇게 평야고 그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이런 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삼각형 여기 이렇게 제가 조금 쓰는 표들이에요. 두 번째 길은 족장의 도로. 그래서 처음에 도로는 무슨 도로였죠? 해변길이에요. 해변길이었고 이쪽을 예수님께서 많이 사역을 하셨어요. 해변길이요? 네. 그러니까 해변길이 엄청 넓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길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요. 다른 색으로 했는데요? 같은 색으로 하면 돼요. 그래? 다른 도로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 길은 그 남쪽과 북쪽을 잇는 길이라는 뜻에서 같은 색으로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족장의 길이요? 네. 족장의 도로. 그래서 세겜부터 이쪽 우리 성경의 가장 중심 세겜. 네. 세겜? 네, 세겜. 세 개. 세겜부터 그냥 브엘세반까지. 도에서 여기 가야 정말요? 멀리 가셨네요. 돼. 봤어요. 오. 족장. 네, 족장의 길. 그리고 길 이름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 모압 지역에 있는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이름이 왕의 대로. 왕의 대로. 네. 익숙한 이름이죠? 왕의 대로는 왕이 다니는 길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왜 왕이 되지? 그러게요.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 오실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왕의.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입구가 또 동쪽에 있고. 여기서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대충 이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 아마 여기가 예루살렘, 이 점이 예루살렘일 거예요. 아무튼 이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성전으로. 네. 그래서 왕이대로가 위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동쪽과 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는 신약 시대에 생기는 도로. 여기 하나 보이시나요? 신약 시대에 생기는데요. 초록색 길이 사라졌네. 초록색은 이따가 네. 이것도 빨간색이 아닌가요? 그냥 뭐 점점점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쓴 색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점점점점으로 이쪽 갈릴리 지역에 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 지역에 점점점
그래서 헤롯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다리를 놨어요. 그럼 이 점점점 무슨 어떤 거에 대한 거예요? 그냥 신약 시대에 생긴 도로예요. 아, 네, 원래는 이제 산길이거든요. 아까 지도 보셨듯이 산으로 따라서 가는 골짜기 따라 길이었는데 그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에요. 헤롯이 다스리기 위해서 헤롯도 그렇고 로마가 정확하게 말해요. 세 번째는 동서를 잇는 도로예요. 그래서 이 점 세 개를 연결해서 이쪽이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이거든요. 이슬이에 네, 이스라엘. 그 다음 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동서를 잇는 도로가 있고 이 길들이 중요한 게 이 길들을 따라서 다 전쟁이 일어나고 점령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우리 세겜 가운데 있잖아요. 세겜이 가장 중심 지역이고 이쪽이 아벡 지역이거든요. 아베 아벡, 네, 앞에? 아벡. 앞에. 그래서 블레셋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은 이스라엘이 엄청 고통받고 다윗이 다시 탈환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평화를 이끌어요. 이 도로를 따라서 쭉 다 쳐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도로를 중심으로 성들도 있고 전쟁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동서길이고요. 이거는 예루살렘을 통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쪽 길은 가장 남쪽 길인데요. 끝에 가사 지역까지 블레셋. 그래서 이 가장 아래에 있는 마지막 점이 그 지금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하마스의 가자 지역. 여기요? 네, 가사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역 이름을 할 거예요. 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이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이기도 한데요. 유대인한테는 바다랑 호수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바다라고 쓰는데 성경에는 누가가 호수라고 부르거든요. 누가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하이라는 이름은 헬라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고요. 왜냐면은 물고기가 없으니까 이제 염해에서 소금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듣기로는 이쪽 소금이 우리나라에도 왔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서쪽 지역이 대해, 성경의 대해로 나오고요.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이제 지역을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왼쪽 위에 아람 지역이 있어요. 아람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암몬 지역이 있어요. 네, 다음 지역이 에돔 지역, 지도 바깥에 있어요. 가장 북쪽에 베니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역인데요. 그 자두색 옷감이 있는데 그리고 구약에서는 두로와 시돈으로 불리는 지역이 저 베니게 지역. 그 다음은 블레셋 지역. 예루살렘 서쪽에 있고요. 바산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골란 고원이에요. 골란 고원. 그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쪽에 저기 시리아 쪽 무기가 많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쳐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길르앗 지역.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처음에 무더기를 쌓고 돌무더기를 쌓고 갈르엣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저 길르앗 지역. 그리고 그 다음이 요단 계곡이 있어요. 이쪽 사이. 이쪽이 쭉 다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을 지나면 요단 계곡이 있고 그 다음이 그리고 여기 염에서부터 여기가 홍해거든요. 이쪽까지 아라바 강. 네. 골란 국내까지 진짜 와, 엄청 멀리 가셨네. 한 400km 될걸요? 근데 생각보다 이스라엘 작다고. 네, 작긴 작던데. 가격하네. 골란고원도 되게 특이한데 골란고원이라고? 그 다음은 갈릴리 산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 길이 있었잖아요. 이 갈릴리 산지와 이쪽 지역을 뭐지? 경계 지역이죠.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쪽을 따라서 길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가 이렇게 등장해요. 이쪽에 에브라임 지역이거든요. 에브라임의 가나안 지파의 산지. 베냐민 산지. 베냐민 산지는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과 유다였는데요. 그 에브라임과 유다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분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 산지가 좀 많이 전쟁에 휘둘린 지역입니다. 그 다음이 유다 산지. 내 설명이 이거 가면은 유다 광야랑 유다 산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에 이렇게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비가 내려요. 이 대에서 수승이니까 이쪽에서 다 떨어지고 유다 광야 쪽은 그 건조한 바람만 불어가지고 이 산을 경계로 그 완전히 지형이 다른데 여기는 나무가 엄청 많고 누구였더라? 호세가 아니라 까먹었다. 어떤 선지자가 자기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인데 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사는 이유가 광야에 살면서 산에서 이렇게 뽕나무 채집하고 뭐 이렇게 살 수 있어가지고 이게 하는 선생님이 까먹었네. 그리고 그 베냐민 산지가 그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로 들어오거든요. 그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이쪽으로 가고 베냐민 유다는 남유다가 되는데요. 베냐민 산지가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권이 되면은 이쪽에는 유다 산지라고 불리다가 유다 산지가 베냐민 산지까지 먹어버리고 이렇게 유다 산지도 이거 설명했고 그리고 쉐펠라 편지를 설명 안 했는데 이쪽 골짜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적는 건 아닌데요. 적는 거구나. 쉐펠레 평지 쉐펠라인데요. 네, 블레셋이 이 골짜기를 따라서 이 평지로 많이 쳐들어왔다. 이 골짜기 중에 하나로 그 골리앗도 쳐들어와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유명한 거고요. 네, 가장 오른쪽 지역이 네게브 남방이라는 지역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이 네게브가 비가 오면 목초지가 되는데 비가 안 오면 그냥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막이 커졌다가 그 초원이 커졌다가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면은 그 먹을 게 있고 비가 없으면은 이제 또 옮겨야 되는 지역이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네게브 지역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이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훈련을 이 네게브에서 받았어요. 이게 네게브라고 해요. 근데 여기가 원래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면 갑자기 거기서 이런 목초지가 아니라 그 이삭이라는 거. 그래서 이 씨앗 하나에서 30개의 그 알곡이 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그래서 줄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이유가 그 씨앗 하나에서 알곡이 30개 나올 때도 있고 60개 나올 때도 있고 복을 많으면 5줄기가 돼서 150개. 그래서 진짜 눈물로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 이렇게 네게브에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초보 교육도 있고 아브라함 훈련받기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샤론 평을 말했습니다. 다메섹 지역이 아람 아직 보기 있나요? 네, 아람 지역에 다메섹이라는 수도가 있죠. 성이 있죠. 아람의 수도고요.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힌 하사엘 왕이 세워졌어요. 네, 엘리사가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힌 곳이고요. 그 다음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이 그 왕의 대로 따라서 그 다음 점이 길르앗 라못이에요. 길르앗 라못은 평지고 굉장히 전쟁을 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아합이 화살 맞고 죽었고요. 길르앗 라못에서. 그리고 예후가 혁명을 일으킨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정권이 그냥 이야기만 이렇게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지역 왕의 대로 따라 그 다음 점이 거라사. 그래서 이방의 대표 도시고 사실 신약 지역인데요. 이방인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거라사가 엄청 큰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갔다 하면 거라사 지역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가 크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거라사를 바라보고 갔다 그런 의미고 실제로 거라사 도시에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지가 이쪽이니까 여기서 어디 갔다 하면 약간 거라사를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암몬의 수도 랍바. 지금도 이 랍바 암몬은 저기 이란의 수도이고요. 랍바가 크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쪽으로 가는 골짜기의 성이 굉장히 견고하다고 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저기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성이 엄청 견고해서 그 안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점령이 안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견고한 도시고 그 다음 도시가 헤스본. 모세가 처음으로 싸워서 이긴 왕이 헤스본이에요. 그래서 이 헤스본 지역을 점령하고 있어서 이 왕의대로 전체를 장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길하레셋이라는 도시입니다. 모압의 수도이고요. 이스라엘이 이쪽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모압 왕이 자기의 아들을 제물을 드렸어요. 지금 전쟁에 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거 보고 노해가지고 이겼는데 기뻐하지 않고 그냥 화내면서 돌아갔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지역이 이쪽 지역이고 에돔의 수도 보스라. 여기도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이 보스라 지역의 왕의 이름이 요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욥기의 욥이 이쪽 지역의 왕이 아니었나 그런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냥 정설은 아니고 욥이 에돔 사람인 건 확실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에돔도 엄청 크거든요. 욥이 어디에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왕이 아니었을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저기 이제 해변길에 가이사를 빌립보가 있어요. 빌립보가 가이사르한테 지어준 성인데요. 요즘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르라고 나오기도 해요. 이 지역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해변길 아랫길에 점이 단 지역이에요. 그리고 단 지역은 이쪽 지역인데요. 블레셋 쳐들어와서 저기로 막 옮겼습니다. 아무튼 단이 저쪽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2개 만들잖아요. 하나가 단 지역에 있고 하나가 여기 베델에 있는데요. 북쪽 지역 사람들은 단에서 예배드리고 남유다로 예배드리지 않고 단에서 예배드리고 남쪽 지역 사람들은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2개 있는데 하나가 단에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있는 지역이고 하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은 벳세다.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쪽 지역 출신이 베드로 빌립 안드레 이런 사람들. 그래서 빌립한테 우리가 얼마나 먹일 거냐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은 가원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 그 다음에 벳산 지역입니다. 이쪽에 이 전쟁에서 사울왕이 못 박혀 죽고 요단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지금 길목에 있잖아요. 이 길목이 블레셋한테 점령당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완전 이쪽까지 쳐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지는데 다음은 베다니 지역. 이 요단강 쪽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베다니 지역. 근데 베다니가 성경에 2군데 나와요. 예루살렘에도 베다니가 있는데 그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베다니는 이제 빈민청이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이 세례받은 요단강의 베다니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 지역. 왕에 대해서 또 노출을 하는데 무깃도 아마겟돈. 아마겟돈. 무깃도라는 지역인데 헬라 사람들이 하르 무깃도 하르가 산이라는 뜻이고 무깃도는 무깃도거든요. 하르 무깃도를 발음할 때 아마겟돈이라고 했다 해서 아마겟돈이라고 써있고요. 무깃도 지역. 무시아 왕이 저 무깃도에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세겜이 자주 등장하면 우리 초막절 때도 자주 나누는 지역. 그리고 두 어깨 여기 에발산과 그리신산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수가성 여인이 영과 진리로 여는 예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첫째 제단에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 여기 사마리아는
원래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겜이었어요. 수도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쪽으로 한번 옮겼다가 또 정권 바뀌면서 사마리아로 옮겨서 신약 시대에는 사마리아가 가장 커진 수도가 되고요. 여기 에브라임 산지가 있었잖아요. 이 산지가 또 사마리아가 커지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사마리아 산지라고 또 부르게 돼요. 그 다음 지역은 베델. 베델은 그 베냐민 지파랑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에 있는 도시고요. 베델은 단지파의 우상이 하나 있고 베델에도 우상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막은 지역이고요. 그 다음 지역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유다 지역이랑 그 베냐민 진영의 사이에 있는 거. 사실 예루살렘은 유다 지역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역이에요. 다윗 왕이 함부로 베냐민의 땅을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예루살렘을 이름을 그냥 다윗성 왕도 이렇게 바꿔요. 땅을 뺏지는 않고 그쪽에 수도를 세워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게 합니다. 그 분열이 돼 있었잖아요. 이 4월 때부터 유다 지역에 수도를 두지 않음으로써 그 나머지 10개 지파의 동의를 얻을 수도 있었고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껴가지고 유다 지역에 수도가 없고 수도는 베냐민에 있어요. 하지만 이름은 왕도 혹은 다윗성으로 바꾸면서 그 유다의 또 수도 역할도 하고 그 다음 지역은 헤브론, 베들레헴이구나.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8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 다음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사실 유다의 수도가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도 정말 중요한 도시고 이스라엘의 그 정신적인 고향이기도 하고요. 헤브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이 있어요. 헤브론, 막벨라. 이쪽으로부터 뭐 천국으로 가는 불이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토라포션에서는. 그리고 사라와 레와 리브가가 이쪽에 묻혔어요.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그 지역. 이 지역이 아니었으면 사실 이스라엘이 없었을 수도 있었죠. 이 무덤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정치적으로 좀 많이 이용돼가지고 정신적으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갔었는데 들어갈 때마다 항상 유대인들이 그런 시오니즘? 아무튼 그런 느낌의 좀 극렬한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총격전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뭐 아랍 사람들이 가이드 할 때 유대인들 진짜 남은 사람들이 다 가이드하는 곳이 이쪽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사실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뭐 아무튼 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아무튼 정신적으로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헤브론에서 브엘세바 아니고 다 네게브의 수도인 것 같고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네게브의 수모고요. 브엘세바 그 이삭이 마지막으로 판 우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우물 있잖아요. 브엘세바 이쪽이고요. 다음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인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 이집트랑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쪽에 36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오지도 못하고 삥삥삥 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 요단강 건너서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의 습관들을 완전히 36년 동안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60만 명이 다 죽었잖아요. 반역하는 힘 그런 거를 이쪽에서 훈련받으면서 버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데스가 카도시에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바네아는 이제 방랑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계속 방랑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 지역은 여기 지금 가이사랴 지역이에요. 그래서 또 헤롯 친구들이 가이사랴가 이쪽에다가 항구 도시를 하나 만들었고요. 헤롯 왕이 항구를 지었다고 하고 신약시대 로마 왕들이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계속 짓는데 그 도시를 똑같은 지역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송된 지역이고요. 로마로 호송될 때 가이사랴에 들렸어요. 그 다음 지역이 소고 지역입니다. 소고는 샤론 평야의 도시고요. 유명한 지역은 아닙니다. 샤론 평야의 도시가 소고. 그 다음 지역은 아벨이구나. 그 다음 지역은 요파. 그 요나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려고 이쪽으로 도망쳤어요.
니느웨 가기 싫다고 도망친 곳이 높아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환상본 지역이고, 그다음에 게셀 지역. 솔로몬 때 이쪽 지역을 정령하지 못했다고 해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이집트랑 정략 결혼할 때 이집트가 이쪽으로 쭉 쳐들어와서 게셀 지역을 탈환해서 솔로몬한테 줬다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쪽이랑 세 군데에다가 병거성을 만들 거예요. 마을 전차 부대가 있는 군사기지인 거죠. 게셀 지역이. 그래서 이 해변길을 따라서 쭉 쳐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전차를 타고. 솔로몬이 실존 인물이냐는 역사적인 비평들이 많았거든요. 가짜 아니냐? 솔로몬 이야기 아니냐? 허구 아니냐? 게셀 지역에 있는 그 병거성에서 솔로몬 양식의 문이 정말 많이 발견돼가지고 그런 얘기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왕은 병거를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엄청난 병거가 있어서 그 무기 수출을 한 거거든요. 병거를 팔아서 돈을 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이 분열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다윗은 병거가 있으면 다 말의 힘줄을 잘라버렸거든요. 전투용으로 쓸 수 없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그렇지 않고 그걸 엄청난 부를 누렸다. 또 다윗도 역시 실존 인물이냐는 다윗은 유적이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처럼 뭐 만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다윗도 그런 가짜 아니냐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유물이 하나 발견돼가지고 이쪽에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는 말이 써있대요. 그래서 고고하기 그 다윗 왕의 실존 여부를 이렇게 증명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가드지 블레셋의 수도인 거죠.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쫓아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죽이려고 해서 가드로 도망쳤어요. 도망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철기 문명을 배웠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물론 철기를 모르는 건 아닌데 1700도까지 올릴 재련 기술이 없었던 거죠. 뭐 다윗이 사람을 데려왔건 혹은 배웠건 해서 이 가드 지역에서 머물면서 철기 문명을 배우면서 이스라엘을 철기 무기를 가지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하게 있을 수 있었던 거고요. 사실상 사울왕이 도와준 거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한 거 있어서 다윗이 훈련받을 수 있는 거죠. 사울이 쫓아내지 않고 다윗을 좋아했다면 이스라엘은 평생 강해질 수 없었던 좀 역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 고난을. 네. 혹시 고난 받으시고 계시다면 감사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입니다. 갑돌 사람들이 와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갑돌은 크레테를 말해요.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사는 거죠. 창세기에도 블레셋이 등장하는데 창세기의 블레셋 사람들과 사무엘상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인종도 다르고 토기 이런 무늬도 다 다른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워낙 강해서 쭉 쳐들어올 때 전쟁도 안 하고 너무 강하니까 그냥 다 점령해서 여기까지 와서 살았다. 그랄 지역이 그런 신블레셋 여호수아 시대, 사무엘상 시대에 나오는 지역이고요. 삼손이 가사까지 와서 블레셋 여자한테 빠지잖아요.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리스 사람들이 엄청 예쁘니까 그 유대인들보다 예쁘니까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 미녀의 사진을 퍼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 전달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기둥 잡고 죽었던 곳이기도 해요. 이 가사지역에서 블레셋이 활 쏘니까 문짝 뜯어가지고 활 막으면서 도망치는 지역도 가사고요. 네. 그래서 아까 보였던 지도랑 이렇게 겹치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이쪽은 비가 내려서 이 대에서는 수증기가 이쪽에 비가 내리는데 이쪽은 여기 수증기 다 떨어졌으니까 사막 지역이고, 네.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눠지고 있고 이쪽이랑 이쪽은 이 길 안에가 좀 통하기 어렵다 그런 거나 요단강 지역이 있고 이쪽에서 내려왔고 아까 좀 그 동쪽이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위쪽, 앞쪽, 동쪽이 하늘나라라고 생각해서 성전들도 동쪽에 있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전이라고 치면은 동쪽에서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성전을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성전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씻고 세례받고 그 물주머니에서 손 씻듯이 회개하고 들어온 거죠. 창세기는 여기서 아브라함한테 떠나라. 여기 들으시면 돼요. 떠나라 했던 거죠.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시작된 거고, 그리고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있었으니까 좀 여기 지도에는 안 보이는데 시내산에서, 그리고 우리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수기는 여기서 돌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전쟁도 하고 여기까지는 모세가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 여호수아한테 임명하면서 이렇게 내려 여호수아 시대에는 요단강을 건너죠. 신명기에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사기 시대 여기로 되어 있는데 이쪽 이스라엘 고생에서 사사기가 시작하나 보요. 그러면서 사사기는 사실 12지파의 모든 곳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많으면 대사사의 전명, 이야기가 적으면은 소사사의 전명 해가지고 뭐 아무튼 삼손도 사사였고 사사가 나오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사 그리고 아마 사무엘은 이쪽 뭐 베냐민 아무튼 이쪽은 아닌데 사무엘상의 무대가 되는 곳이 이쪽이고요. 사울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무엘하는 다윗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런 얘기고 이제 왕상 그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분열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왕하는 이제 배경이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갈멜세죠. 그래서 뭐 갈릴리에서 복음서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시작되고 예루살렘으로 복음서 얘기가 또 확산되고 사도행전 얘기가 그 항구도시로부터 이제 로마까지 뻗어가게 되는 그런 성경의 대관이었습니다.